오늘 제목을 자금이 갖는 위대한 능력.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믿음은 위대한 용서라는 거예요. 믿음이 위대하면 용서가 더 크고 많이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제목을 두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자금이 갖는 위대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바로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주께서 이르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이 뽕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이 굉장히 오늘 본문의 팩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큰 것, 대형화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도 큰 사람 더 좋아하고, 그래서 막 키도 이렇게 그 신발로 높이거나 아니면 무릎을 수술해서 이렇게 뼈가 끊어낼 수 있을 때까지 끊어서 높이잖아요. 그죠? 몰랐죠? 예, 그랬어요. 예, 그래서 큰 걸 좋아하니까 사람도 크게 하고, 집도 큰 집을 원하고, 또 성공도 그냥 시시하게 하면 안 돼. 크게 해야 돼. 예, 그리고 능력도 조금 받으면 안 돼. 크게 받아야 돼. 교회도 작은 교회면 안 돼. 큰 교회야 돼. 건물이 커야 돼. 그래서 큰 거에 영향을 받기를 좋아하는 오늘의 우리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 우리는 언제인가부터는, 여러분, 우리 옛날 말에 작은 고추가 맵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가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러분, 작은 것을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적은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늘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것은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이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에 보면 달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오늘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추구해야 할 뜻을 좀 더 확인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 나라는 뭐가 다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또 작은 것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특히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아주 그냥 반대적인 역사를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것과 정반대되는 이러한 역할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오늘 본문이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믿음을 더해 주소서. 믿음을 더해 달라는 사도들의 요청이 갑작스러운 것 같지만은 여러분은 앞에 3절 4절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우리가 서로 우리 삶에서 서로가 실족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 이건 예수님 인정하신 거예요. 다 실족할 수 있어. 나도 실족시킬 수 있고 여러분도 실족시킬 수 있고 여러분도 실족 당할 수도 있고 나도 실족 당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실족시키지 않으면 더 좋은데 만약에 실족시키는 자는 화로다. 심판받는다. 차라리 네가 남을 실족시키려면 네가 죽어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주님이 그러면서 너희 스스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도저히 우리는 생각으로는 남을 내가 알게 모르게 던진 말들로 쉽게 하면 가다가 돌 하나 딱 던졌는데 거기 앉아있는 편안히 쉬는 개구리 머리에 맞아서 개구리가 죽을 수 있는 그걸 어떻게 하냔 말이야. 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면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뭘로? 스스로 너희들 마음을 조심하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실족시키는 것을 떠나서 너희들 마음을 조심할 거는 뭐냐.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해라. 그 죄는 안 돼. 그렇게 지면 큰일 나. 지옥 가. 얘들아 우리 그렇게 짓지 말자. 이렇게 경고하고 회개시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회개시키면 여러분 용서해 주라는 거야. 그 죄를 여러분에게 지었다면 용서해 주라는 거야. 회개했기 때문에. 만일 그 용서를 하루에 7번이라도 와서 또 짓고 와서 7번이라도 계속적으로 요구하면 그래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떤 친구가 나한테 죄를 범했어요.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답이 뭐였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는 용서라는 기준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용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용서하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 만큼 해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용서할 때 십자가를 치면서 야 양명선 너 이만큼 죄를 지었는데 빨리 그 용서를 빨리 구해 하면서 낱낱이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안 물어보시고 온 전 인류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한 몸에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은 왜 이거 안 지어줬어요? 이거 안 지어줬어요?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한테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남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이건 명령령이에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요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도들이 이 말을 들으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게 가능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 말씀하기를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런 거예요. 여기서 믿음을 더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요 뭐하냐면요 프로스테스인데요. 프로스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추가하다 그리고 플러스 더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위에 플러스 해달라는 의미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을 더할 수 있어요? 더하고 빼고 할 수 있어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더해준다, 뺀다, 내가 더 큰 양을 준다, 작은 양을 준다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들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들이 질문한 거는 앞에 용서하라는 그 용서를 자기들 머리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들의 믿음의 한계가 온 거야. 자기들의 믿음의 한계가 오니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한 거야. 근데 믿음은 더하고 빼고 양이 아니야.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건 너희들이 가장 그 당시에 겨자씨라고 하는 이 겨자씨는요 그 시대에 가장 작은 것으로 사용할 때 예를 사용할 때 탈무드나 뭐 미드라시나 이런 데에서도 가장 작은 것을 살 때에 이 겨자씨를 이용해서 비유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겨자씨를 가지고 겨자씨가 아주 작아요. 좁쌀보다 더 작더라고요. 여러분 좁쌀 알죠? 그래서 사람 속을 좁쌀만 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조그만 이 좁쌀만한 요 겨자씨 하나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들의 믿음이 요만하게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은 아마 뽕나무가 앞에 있었나 봐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아니 이게 가능해요? 지금 앞에도 용서도 가능하지 못한데 지금 이 뽕나무라고 하는 특징이 뭐냐면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주 꿋꿋하게 서 있는 거야. 근데 이 뽕나무가 뿌리가 깊은 이 뽕나무가 뿌리를 뽑혀 바다에 심기라고 하면은 그 뽕나무는 뭐 때문에? 겨자씨 하나의 믿음의 선포 때문에 옮겨져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 뽕나무도 순종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겨자씨만한 참된 믿음이 있었다면 인간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뽕나무,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한 모든 것들을 옮길 수 있는데 믿음을 왜 큰 거 달라 작은 거 달라 양을 요구하냐는 거예요. 믿음은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크기도 아니야. 그래서 주님은 가장 작은 겨자씨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면 뭘까요? 작은 것 속에 위대한 능력일 거예요. 이것을 인지하고 믿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예요. 여러분 왜 겨자씨는 여러분 큰 돌과 겨자씨하고 비교해 보세요. 큰 거 여러분 좋아하잖아. 그죠? 그러면 큰 돌은 큰 게 좋아. 근데 아무 능력이 없어. 힘도 없어. 생명도 없어. 그런데 작은 겨자씨는 왜 그렇게 그만한 믿음이 필요할까? 작은 씨는 그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작지만 땅에 심으면 크게 자라. 여러분 겨자씨 나무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예요. 새들이 깃들어 거기서 짹짹거리고 쉴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 게 겨자씨 나무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겨자씨만한 생명이,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사람의 영생, 영혼을 다루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믿음 있는 사람, 저 사람 믿음 있네 라고 표현할 때 무엇을 보고 여러분 측정해요? 크기를 보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용량을 보나요? 컴퓨터처럼 용량을 보시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걸로 믿음을 가늠한다면 여러분이 능력자를 쫓아가도 돼. 왜? 그 사람 큰 믿음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큰 교회만 나가야 돼. 왜? 그게 능력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시길, 믿음은 크고 작은 크기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생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용서가 10번 아니라 억만 번이라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6절로 팩트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이 뭐냐면 여러분 바로 제자의 삶, 종의 삶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 게 7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뿌리채 뽑혀지도록 뿌리채 뽑히는 이러한 믿음을 요구했을까? 뽕나무. 여러분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미움, 시기, 원망, 분노, 복수심, 교만, 이런 수많은 죄들이 남을 용서하실 수 없는 뭐가 돼요? 걸림돌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더하면, 예수님이 명령하면 그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게 심겨지라고 하면 심겨지게 될 수 있는 게 작은 믿음의 능력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물론 겉의 가지들은 잘라내는 것을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속마음을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척한다고 해도 마음 깊은 것 뿌리를 여러분이 뽑아내어 변화시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감정의 조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감정적인 믿음이 안 된다 한 것은, 감정적인 믿음은 여러분
상황이 달라지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토록 하나님을 3번이나 대면하고 음성을 듣고 지혜도 받았어요. 그 지혜로 나라가 부강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 품속에서 어찌 흔들려 무너지고 말겠습니까? 감정이 절대 아니에요. 말씀의 의지와 말씀을 붙잡는 작다라고 하는 이 믿음만이 바로 적음을 갖는 위대한 능력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러분이 모세를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 조절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랬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나는 절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부르신 까닭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이 정도 믿음이니까 이 정도 찾으면 됐어. 하늘나라 나는 따놓은 당사자야. 아무도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고 싶다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한다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리까. 여러분,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도 그 많은 적들을 물리치려고 할 때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소서, 나는 므낫세 집안의 가장 작은, 내 집은 가장 작은 집인데 어찌 이 작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작은 것 속에 능력이 있는, 그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 믿음은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도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한계 속에 주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이들이 돌아서지 않을까? 믿음은 나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은 더 나를 왜소하게 만든다는 사실. 근데 남한테는 관대하다는 사실. 이것이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신뢰할 때 그 모든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나는 작고 하나님은 내 속에 크어서 나의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용서할 수 있게, 뽕나무를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질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게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적음이 갖고 있는 위대한 능력인 믿음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를 받고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 사도들이 가서 성령 안수를 했더니 성령을 받고 막 보기에 막 너무나도 막 획기적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돈을 들여서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점치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보니까 사도들이 너무나 우러러 보이는 거야. 막 자기가 생각할 때 믿음이 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와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서 기도하면 난 나을 거야. 그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 목사가 기도해 줌으로 인하여 내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이 여러분을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라는 사실이에요. 목사의 믿음이 커서 믿음은 큰 거 작은 게 없어. 좁쌀만 해도 뭐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뽕나무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질병도 치유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도 이기게 되는 것이 믿음일 뿐이지 믿음이 커서 믿음이 작아서 되지고 안 되지는 거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요즘 어떻게 믿음을 생각해 왔습니까? 오늘 여기에 베드로에게 찾아온 이 시몬이 이렇게 구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무서운 말이죠? 예. 적음이 갖고 있는 위대한 능력은 돈으로도 금과 은으로도 살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믿음이 천국을 갈 수 있게도 하고 지옥에 떨어지게도 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작은 믿음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의 능력은 그래서 겨자씨의 능력은 크기에 있지 않고 생명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겨자씨의 능력은 뭐에 있는 줄 아세요? 살아있고 자라는 거예요. 큰 나무로. 그것은 뭐냐?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즉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것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애가 안 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서 진단 와서 자라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안 자라면 병원이 어디예요?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진단받고 자라도록 여러분 노력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그냥 은둔해서 내 믿음 내가 키울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70년대에 그 무교회주의가 굉장히 성행했어요. 70년, 80년 이론적으로 그 신학교에서도 무교회주의가 뭐 옳으냐 그르냐 뭐 여러 가지로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신학적인 논쟁일 뿐이에요. 한 번도 성경은 무교회주의에 논해봐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영적 에너지를 그런 데다 너무 소진해서 진짜 믿어야 할 작은 믿음조차도 잃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작아도 용서하는 믿음, 작아도 기도하는 믿음, 작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믿음, 그리고 아주 작다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진짜 적은 능력이 여러분 위대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작고 크고는 크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적을수록 강해.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진짜 좋은 거예요. 적은 고추가 맵다라는 게. 근데 미국에 오니까 진짜 매운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조금 했어요. 골리앗은 엄청 컸어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가지고 있는 게 물맷돌 5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창도 크죠. 한 방이면은 다윗은 한 방이면은 창 끝만 건드려도 끝나는 걸 정도로 창도 크죠. 방패도 크죠. 예? 다 이런 걸 다 갖췄어요. 갑옷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감히 여러분 상상적으로 그림을 그려도 가능하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요? 그런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무엘상 17장 45절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고 물맷돌 하나로 딱 끝냈어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만 있었더라면 바로 이런 걸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군사들이 벌벌 떠는 그 광경 속에서 전진해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음이 갖고 있는 위대한 능력인 골리앗을 통해서 다윗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본문 7절 8절에 이제 7절 8절 9절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다. 그래서 열심히 밭에 가서 밥 메고 양 치고 물 주고 그랬어요. 너무 피곤해.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 그죠? 열심히 일했으니까.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자기는 종이야. 주인은 앉아 있어. 이제 주인이 이제 먹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수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더 앞에서 열심히 챙겨서 주인을 다 먹이는 데까지 수종 들으라고 그래. 그 후에 너 먹어라. 그러면서 그렇게 했다고 종한테 아유 고마워 정말 감사해 잘났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정말 40대 이후에 하나님이 제 콜링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 고시가 있는데 목사 고시가 7과목이에요. 근데 내가 30여 년 동안 딱 공부를 놨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집에 오면 애들을 학교 데려다주고 데려와야지. 남편 직장 보내야지. 도시락 싸서 보내야지. 집안일 해야지. 정리해야지.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근데 저 능력으로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게 하고 한 번에 붙어야 되잖아요. 이미 개척해 놨는데. 한 번에 붙어야 되는데 7과목을. 근데 나도 몰라요.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시험 봤는지 몰라.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선배님들의 사랑이라고 나는 생각했더니 우리 성결교회 목사고시가 만만치 않는데 근데 몰라요. 주님께서 한 번에 붙게 하셨어요. 이건 내가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도 아니야. 하나님이 해야 되니까 내 몸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이 말대로 열심히 집에 이 얘기하려고 이제 그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야. 집에 들어갔는데 애들은 엄마 배고파, 아빠 배고파. 그러면 제가 또 챙겨줘야 되잖아요. 나보고 엄마 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와서 나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니네들이 밥도 차려. 엄마는 엄마가 돼가지고 밥도 안 챙겨주고 남편은 당신은 아내가 돼가지고 청소도 안 하고 이러면 덕이 되겠어요? 그렇다고 너 참 잘했다 이러겠어요? 오히려 못했다고 오히려 요구하는 거지 잘했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좋은 게 한 알의 믿음이 있는 자의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당연히 쥐는 거야. 그 십자가를 당연히 졌는데 내가 너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때문에 졌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것은 종의 자세가 아니고 자그마한 믿음이 있는 자도 아니라는 결론을 오늘 주님은 이 본문을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여서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와 같이 앞에 있는 이 종은 종에 불과하고 자기 할 일 따름이야. 그렇다고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누가 그렇다고 해서 너 잘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에게, 오늘 사도들에게 주님은 용서할 수 없다고, 용서가 안 된다고,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온,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인생은 여러분이 사복음서나 그 이후에 사도행전 속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자랑한 적도 없고,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낸 적도 없고, 내가 이만큼 해 나갔습니다. 칭찬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이 묵묵히 자기가 할 일 무익한 종이기에 할 일 할 것뿐이다가 화살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서 죽고, 그래도 그들은 침묵으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할 일 다 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적음이 갖는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와 여러분이 되라고 오늘 주님은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뇌를 하며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큰 성취를 원하여 믿음이 크기에 달려있다고 여러분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그 믿음을 위하여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다녔는지 묻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적음이 갖는 위대한 능력은 바로 너에게 갖고 있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일 뿐이다. 그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는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일하다 보면 그게 너의 무익한 종이기에 내가 할 일 할 뿐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작든 크든 믿음만이 살 길임을,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믿음만이 살 길임을,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내 안에 있기에 그 능력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 그 믿음만이 살 길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많은 이들을 세워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묵묵히 하나님 뜻을 따라서 걸어 복종의 순종의 길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